미션, 심장이 뛰었던 사람들. 제가 금년에 3월 달인가 와서 로마서 16장을 왜 하고 있느냐, 로마서 16장에 오늘의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복음의 현장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가 아마 로마서 16장을 내년에 와서 1년 후에 와서 설교할 때는 마지막 부분을 이어가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16장에 가보면은 미션에서 심장이 뛰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17절부터 20절 사이에는 어리석었던 반대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설교는 할 수 없고, 내년에 로마서 16장을, 제가 왜 로마서 16장을 미션으로 말씀을 택하고 있느냐, 옛날에 제가 은퇴하기 전에 로마서 16장을 하다가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금년에 와서도 제가 그때 유명한 사람 네레오 얘기 하나 하면서, 그가 얼마나 훌륭한 전도를 했기에 AD 93년 도미티안 황제 때 처형을 당했던 플라비우스, 그리고 그 아버지 사비누스는 네로의 로마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얘기까지 하면서 마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미션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도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와 중남부 지방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박수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기도가 결코 떼 쓰여지지 않고 선교하는 일로 내보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심장이 뛰었던, 미션에 가슴이 뛰었던 사람들을 이제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은 훗날 미루고 21절부터 가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자, 오늘은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로 미션의 사람, 조금 시간이 되면 소시바드까지 가겠지만은 디모데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건 디모데의 이름을 따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고, 디모데 후서는 그 다음에 보는 말씀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디모데 후서 4장부터는요 가슴이 저리는 말씀이에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가슴이 저리는 말씀들이 나와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바울과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가 어디서 깨집니까?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를 갈면서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 가지고 가다가 거꾸로 져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를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를 만나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 만나느냐도 중요합니다. 선교에 불이 붙었던 바울의 그 사건 속에서 디모데를 만나는데, 먼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 그러면 아니, 바울은 사도고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치면 쉽게 설명합니다. 목사와 신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의 동역자. 비록 사도의 직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나의 그 동역자로 지금 보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목사나 성도들은 주의 일에 함께 복음 전하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한 동역자예요. 우리가 비록 환경은 다르고 직분은 다르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평신도도 우리 목사들도 다 복음에는 하나가 되는 동역자. 그러니까 여기는 구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도 아꼈던 사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 이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셨던 디모데 어떤 사람인가를 보아야 돼요. 첫째로 물론 설명한 대로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예요. 그런데 그분의 신분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보통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선입관이 있어요. 유대 민족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근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국제 결혼한 바로 부모님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걸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다. 왜? 남편들이 미국 분도 계시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이 국제 결혼에 태어났으니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인물들이 나올 것이다. 아멘. 자칫하면 나도 옛날에는요, 미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저 정말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미국 여자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한테는 국제 결혼을 안 시키시더라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요, 내가 영어를 잘하는 분들 보면 부러워하는데, 내가 다른 건 다 안 부러워하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은 부러워해요. 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힘들었던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제가 어렵게 자랄 때부터 이 막 미국은 풍성한 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막 먹고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먹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보아서 그런지 미국에 대한 동경이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해서 신학교 갈 때는 제가요, 저는 수학을 못했어요. 근데 영어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다행히도 수학이 없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 시험은 학교에서 들어가지, 수학이 있으면 나는 빵점 맞아 못 들어갑니다. 이게 뭘 계산을 못해요, 제 자신이. 우리 성도들 장대하시면 저는 이 숫자를 놓고 10번 넣으면 다 틀려. 그래서 성전 지을 때도 저는 대충 큰 걸로 요금 되겠다 그랬지, 밑에 체크를 써주면 다 나가면서가 알지만은 저는 계산이 안 돼요. 수판을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도 틀려요. 그런데 얼마나 못합니까? 참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어는 좀 관심 있어가지고 영어를 좀 내가 잘하고 막 선교사님들 통역하는 걸 보면은요, 그게 막 아주 로망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막 나도 언제쯤 저렇게 영어 통역을 하는 설교 통역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꿈.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가서도요,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그때 사귄 사람이 제리 샌더즈라고, 우리 저쪽에 있는 OMS 전문니까 거기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내가 총회장 때 거기 만났던 제리 샌더즈, 그 사람도 청년 때 미국에 한국에 와 있었거든요. 그런 분과 사귀고 영어 배운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다 가만 생각하니까, 아하, 영어 최고로 잘 배우는 방법은 미국 여자를 얻으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쫓아갔는 거지, 종로 2가 있는 태화관을 쫓아갔어. 알아보니까 거기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다. 그래서 진짜요, 그때 보면 참, 그때 20대 때 아닙니까? 그런데 태화관을 갔더니요, 누가 이제 알려줘가지고 알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신학교 때 돈이 있습니까? 버스비 이것도 아까워가지고 걸어서 그 종로 2가를 찾아갔더니요, 그 뒤에 가니까 막 그 미국 분들이 막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젊은 여자 앞으로 갈까 하고 그래야 만나지. 그래서 결론은 어떤 나이 잡순 분들을 좀 사귀긴 했습니다마는 결혼은 안 됐어. 군대 가서도요, 저는 카투샤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왜냐하면 카투샤 가면서 미군들 저기니까 영어 배울 수 있다. 근데 우리 시대는 군대에서 이제 백이었어요. 백과 돈. 저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카투샤를 못 갔어요. 또 그때 했더라면 기회가 되는 건데 그것도 놓쳐버리고. 그리고 오늘날 내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다 막으셨구나. 내가 만약 카투샤 가서 영어를 좀 잘한다고 했으면요, 목사 안 되고 어디가 통역한다고 나벌이 돌아다니다가 끝났을지도 모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국제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여러분들 미국 남편들 계신 거 감사히 생각하세요.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예요. 위대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를 가르칠 때 두 번째, 세 번째로 믿음의 아들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야, 물론 그 말씀을 말씀이가 다가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가르칠 때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믿음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처럼 발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국제 당시 사회상으로서는 별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분야에서 태어난 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이름이 나타나고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 믿음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환경이 좋고 대통령 자녀로 태어난 사람, 부자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또 선교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아들이다. 믿음이 뭡니까? 11서 11장에 믿음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쭉 얘기하는데, 뭐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과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어머니 모세, 기돈, 바락, 삼손, 뭐 다 입장을 쭉 말하고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데는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선교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물질도 선교에 보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선교를 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으니 지스리교회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믿으면 박수하면서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들여도. 근데 우리 G3 월드미션, 제가 이제 은퇴하고는 G3 세계연합, 우리 연합 교회들을 연합을 해서 했지만은 G3 월드미션에게 감사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물질만 들어오면 미션에 쓰인다고 팍 애쓰는 우리 단장님 어디 있어? 이정아 단장 어디? 이정아 단장을 비롯한 우리 미션의 임원들, 회원들, 우리 성도들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 바로 그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미션에 적어도 뛰는 사람들은 믿음 없이는 안 돼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 10장 17절에 가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선교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성장하니까 선교하지 말래도 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쓰셨던 디모데, 그에게도 약점은 있었어요. 위장병이 있었던 사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가보니까 이제부터 내 자주 나는 비유와 병을 인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써라. 그러니까 자주 나는 병이라는 걸 보면 디모데에게 약점은 육체적으로 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주 나는 병. 여러분, 선교하다가 내가 몸에 병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면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 중에 에바브로디도, 그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바브로디도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미션하면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그게 디모데도 자주 이 위장병, 내가 어떤 형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병든 자였어요. 그럼에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신약 성경에 그 이름을 따서 말씀이 들어오고, 여러분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 16장에서 만납니다만 16장부터 해서 아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또 그리고 네아폴리를 건너가는 터키 쪽으로 건너가서 이그나티오라는 로마의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여러분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후반부에 말씀드릴 디모데의 여정은 바울과 함께 지금도 하늘에 있을 디모데. 디모데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염려하니까, 야 디모데야, 이제부터 너는 네 자주 나는 비위와 병을 인해서 포도 좀 써야 된다. 이런 그 바울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기 몸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를 쓰신 거예요. 빌립보서의 에바브로를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니까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몸에 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못한다? 아닙니다. 몸에 약함이 있어도 그 몸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미션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내게 건강을 더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없다고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없는 대로 헌신하다가 보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할 때 더 헌신해야 돼요. 부족할 때 더 주님을 위해 일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영적인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디모데는 자기 몸이 약하다고 핑계하지 않았어. 그리고 바울 사도와 함께 미션으로 뛰었던, 당시만 해도요 무슨 비행기 타고 다닌 게 아니고 걸어서, 찰 타야 나귀 타고 그 수천리 길을 바울과 함께 미션했던 디모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반부에서 나의 통역자, 나의 통역자, 생각할수록 정말 잊을 수 없는 통역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역자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도 통역자예요. 병들었을 때.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눈물의 사람이었다. 디모데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이걸 말씀 지우지 마세요. 눈물의 사람 디모데를 바울이 볼 때마다 바울 사도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기쁨을 주었던 건 디모데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식으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정말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자기 몸도 약하죠.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든 과정을 함께 합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눈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눈물.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도 보시지만 때로는 흘리는 눈물도 보십니다. 다윗도요 시편 6편 6절에서 내가 밤마다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쁨 속에서도 눈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고, 말씀 듣다가 눈물 흘리고.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지만 바울 사도에게 그게 기쁨의 열매가 되었던 거예요. 너를 볼 때마다 네 눈물을 보지만 나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기쁨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기도로도 때로는 격려로도, 그렇지만은
찬양과 기도와 선교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된다면 최고의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를 가르칠 때 바울은 디모데를 사모하면서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만은 얼마 있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디모데의 약한 모습도 눈물도 다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 대지가 나옵니다. 내 믿음은 정말 거짓이 없구나. 거짓이 없는 믿음. 신앙생활은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죄인이면 죄인 그대로, 내가 없으면 없는 그대로, 잘났으면 잘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돈이 없을까? 저 사람처럼 영어를 잘 못할까? 잘하면 좋지만 못하는 걸 어떻게? 나이 먹어서면 영어가 됩니까? 안 되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실에 누구를 비교할 게 아니고 거짓이 없는 믿음 놔두세요. 잠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자,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으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 속에는 정말 그 믿음 생활이 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믿음 생활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나 교회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져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오늘 또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믿음.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말씀 다 드세요.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는 너희들의 사정을 알아준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해준다. 그리고 진실히 생각한다. 이 몇 마디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종합해 봤을 때 디모데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남을 감싸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은요, 남을 배려하고 감쌀 줄 아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배려하지 못하고 감싸지 못하느냐? 항상 자기 생각, 자기 편견, 자기 고집. 선교회를 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저 알라스카의 한 교회가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선교한다고 하면서 서로 시기 질투. 젊은 것들이 우리가 언제부터 했는데 이제 와서 판치나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젊은 사람들은 늙은 닭들이 왜 나타나서 그러나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요,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김치 담그다 보면 김치 담그다가 싸우고 야단들 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권사님 두 분이서 딱 잡고 그냥 막 무조건 김치도 담가도 안 싸우고 있잖아요. 시험반들은 하여튼 우리 임정인 권사님, 노정인 권사님은 바로 줘야 돼. 우리 교회 정말 보배입니다. 그냥 젊은 사람이 이건 나이 잡수면 이건 배리하고 김치 담다가 바닥에 떨어뜨려도 그냥 뭐라 하지 않고 주워 담으시고.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선교 일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싸우고 다툽니까? 자꾸 자기 고집만 세워. 자기 생각이. 여러분, 어떤 때는 내 생각이 좀 안 맞아도, 젊은이들이 하는 게 안 맞아도 그냥 잘한다고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야 돼. 또 어떤 때는 나이 잡아서 뭐니 좀 잔소리 같아도 저 늙은이 잔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 이렇게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나는 우리 집 카페 옛날에 내가 있을 때는 막 이 막 앞에 막 휘황찬란한 네온사인도 붙여가지고 꼭 뭐 어떤 뭡니까 그 술집처럼 붙인 것처럼 느낄런지 몰랐었지만
그때는 뭐 초창기 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막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교회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주 점잖게 다 해놨잖아요. 그것도 없어졌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한마디 뭐라 한가요? 안 했어. 아, 요즘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카페 칠도 다 바꿨더라고.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옛날 게 더 좋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난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았어. 거기 G3 월드미션이라는 이 글자도요, 영어 글자도 이렇게 입체로 나는 생각했는데 지금 입체가 아니더라고. 여러분,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지금 계신 분들이 이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그것도 감사하다. 배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선교 목사를 원로 목사 금방 은퇴하자마자 저 짓들을 하고 만약 이런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은퇴하자마자 뭐 색깔을 왜 바꿨어? 내가 막 그러다가 돈 주고 다 사다가 양쪽에 막 불을 붙여가지고 막 뭡니까? 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뭐 노래방처럼 막 불이 막 들어오고 막 이게 막 불빛이 왔다 갔다 이런 거 붙였는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 입체로 하는 그 글씨는요, 이 본당 앞에 돌다 보면 G3 처치 뭡니까? God Grace 갤릴리 이거는 글도 안 띄었더라고. 다행히도. 그거는 띄면 안 돼. 그거는 놔둬야 돼. 좀 무겁게. 카페는 바뀌었을는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은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항상 잘한다고 말하고 있지, 내가 목사님에게 한 번도 무슨 말 한 적이 없어요. 왜? 노 목사님은 노 목사님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 거야. 복사가 말이죠, 만약 은퇴한 후에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 꼰대지 뭡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남을 잘 배려할 줄 알아야 돼. 남을 이해할 줄 알고. 우리 박 목사나 또 이제 전도 교육전사들 있는데 거기 막 가서 뭐 이렇게 어쩌고 막 하여튼 여자들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죽했으면 여자가 어느 믿는 여자가 말 많은 여자가 호숫가에 빠져 죽었는데 몸뚱이는 안 보이고 주댕이만 나와 있더래. 주댕이가 가벼워가지고 그것만 뜬 거야. 그건 입이 아니고 주댕이에요. 말 많은 것들은요 진짜 나 괜찮아요. 이게 설교 오늘 마지막으로 나 떠나니까. 우리 노목사님 이렇게 못하지. 아까 전에 여러분 주댕이라고 했잖아. 우리 노목사님 말이 거칠어져서 말이 틀림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목사님 지혜로워서 주댕이란 말 안 쓰지. 임님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요 항상 내 편에 쓰는 게 아니고 항상 남을 먼저 보고 배려하고. 우리 중남부 지방에 가요 얼마나 멋진 지방인 줄 압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은 서로를 배려해. 할렐루야. 우리 교회면 성도들이 막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디모데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기다린 사람. 디모데후서 4장, 저는요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11절 이하까지를 계속 이 말씀을 제가 암송을 하거든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목회할 때는 제가 그걸 못 느꼈는데 이젠 목회를 끝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나도 달려갈 길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근데 120살까지는 달려간다.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성도들하고 그리고 내가 한번 갑작스럽게,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그죠? 갑작스럽게 병원 들어서 일주일을 입원하면서 큰 수술을 받고 보니까 거기서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선한 싸움. 바울 사도가 지금 순교의 현장을 앞에 두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지금 우리가 내년 성지순례 할 때 로마를 갑니다. 이스라엘 끝나고 제가 3번째 로마를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바울 사도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떨어진 곳이 있어요.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동굴이 있어요. 거기서 바울 사도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이제 천국 본향으로 갈 날이 가까운 걸 아는 거야. 순교당할 날이. 그래서 그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에 순교,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한 거거든요. 이 목이 잘리는데 그 현장에 지금도 그 참수석 교회가 있어서 목이 떨어져 가지고 그 현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이제 마지막 여정을 돌아보면서 준 말씀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4장 7절부터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눈물을 다 이제는 끝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마지막이 왔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하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이것은 나만이 아니고 나와 같이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 4장 7절로 읽다가 보면 여기 11절 쪽에 와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게 누구를 오라고? 디모데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기 싫은 징글징글한 놈이 빨리 오라고 하겠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 빨리 오라고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성도들이 징글징글 내가 보고 싶다면 오라고 하더라도 여기 안 와. 보고 싶으니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옆에 분 보고 서로 인사들 합시다. 항상 보고 싶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갈랐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라고 디도는 달마디라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디모데를 얼마나 끔찍히 믿음의 동역자로 아들로 눈물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보고 싶은 사람. 제가 떠나 있어도 보고 싶은 우리 교회예요. 보고 싶은 성도들. 교회라 하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온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은 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저도 24년을 이 킬린에 와서 모든 걸 묻어버린 사람 아니에요. 내 젊음에 황금기를 다 바친 곳입니다. 안 보고 싶겠어요? 전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보고 싶으면 놀러 와요. 내가 보고 싶으면 여기 오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이게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 잘리거든요.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는 분은 럭키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는 제가 이 이상은 이스라엘은 더 안 넣는다고 그랬어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제가 5번째 이번 금년에 6월 달에 들어가서 혼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깊게 성지를 저기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이제는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얼마 안 남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디모데가 보고 싶다. 너 어서 속히 와라. 너 어서 와. 디모데야. 배기 싫은 놈 같으면 어서 오라고 합니까? 배기 싫은 저 인간 꼴딱이도 보기 싫네.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두 번째고요. 첫째지만 두 번째로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옆에서 선교할 때 함께했던 디모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긴 여정을 얘기 못합니다. 디모데는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가 동행하면서 수족처럼 그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가 되고 아들이 되고. 할렐루야. 보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야 디모데야 어서 와라.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절규의 외침이 지금 디모데 후서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디모데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왜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서 그 힌트가 나옵니다. 시작.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을 가보면은요, 동굴입니다. 지하 그 으쓱으쓱한 그 지하 동굴에 갇혀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중반부를 제가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에서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아까 마가까지 데려오라고 하면서 숙이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라, 지금 말씀 잠깐 놔두세요. 그대로 지금 이 중반부를 지금 띄웠기 때문에 에베소로 보내었느라 하면서 구리장석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며 너도 저를 주의하라. 그러니까요, 선교의 현장에는 두 무리가 꼭 나타납니다. 방해자. 그러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리장석 그 사람을 향해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노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 조심하세요 한 적이 없어. 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거든. 할렐루야, 박수. 그러나 교회를 허물라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상한 짓을 한 사람, 출교당한 사람은 얘입니다. 올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도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구리장석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며 너는 그 사람 주의해야 된다. 그 말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자기 마지막을 고백하면서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나한테 오너라. 이 말은 너무 춥다는 겁니다. 그 로마 동굴 지하를 들어가 보면요, 춥게 생겼어요. 그 겨울에 얼마나 몸이 으스러질 들이 추운 그 속에서 바울 사도에게 남은 건 드로아에서 저쪽 오늘날 터키의 까발라라고 하는 네아폴리 지역, 성경은 네아폴리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만 네아폴리 지역 16장에 나옵니다만 네아폴리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로마에 가서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물론 여러 차례 1차, 2차, 3차의 마지막 전도 여행 속에서 로마에 가서 갇혀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기다리면서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들어와 가보집에 내 겉옷 있는 그 전제사인데 그것 좀 디모데야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 사도의 그 애틋한 사랑을 느껴요. 뭐라고 하느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로 건너는 배를 타야 돼, 디모데가. 근데 지중해의 바다는, 지중해의 바다 중강부에 제가 2011년인가 이제 우리 성도 데리고 그 반모섬을 갔었잖아요. 가신 분이 우리 다나 권사님하고. 반모섬은요 지중해 바다 쪽에 있거든.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그 지중해 편의 바다는 로마로 건너갈 때 겨울에는 풍랑이 많이 나서 배들이 파산되어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7장에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기다리고 보고 싶잖아요. 바울에게는 누가 없죠. 오직 자기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따라왔던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로마서 16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람들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전하면서도 디모데야 겨울 전에 어서 와야 된다. 그 이유는 지중해의 바다는 풍랑이 자주 일어나고, 오늘날 같으면 관계가 없죠.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뭡니까, 돛담배가 다니는 듯이 되니까 무슨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폭풍예보가 있습니까,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배들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다가 파손되어 죽은 걸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돌아다니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 위험하다. 지중해 바다는 겨울에 오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너를 그리고 있지만은 너는 겨울 전에 와야 된다. 이게 아끼고 사랑했던 이 바울 사도의 구글절한 마음이 이 디모데 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는 사람은 정말 서로 보고 싶어지는 선교회원들,
서로 아끼고 정말 남을 내 몸처럼 아낄 수 있는 이 배려하는 마음, 이게 우리가 선교할 때 물론 내가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고 뭐 헌신하고 커피 팔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 복음이라고 하면은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미션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지상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는 그래서 이 미션에 대한 성과를 쭉 마음속에 정리해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로 지난주 설교했죠. 주님이 하늘의 땅과 거느림새를 가지시고 제자 삼고 함께 할 것이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이 말씀은 너는 온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선교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이 선교에 대한 분명한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는 거기에 그 두 제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엠마오라는 곳을 이번에 제가 들어가서 엠마오를 가서 보았거든요. 근데 물론 성지순 때는 못 갑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저기서 엠마오의 그 접니까 클레오 저기 뭡니까, 아이고 그 한 사람 이름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엠마오로 하여튼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그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물었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한다 하면 양쳐. 세 번째,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 사랑하니까 너한테 돈을 이만큼 주라,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한테 병을 고쳐주라 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뭡니까? 영혼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땅 끝까지 우리 교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로 땅 끝까지, 물질로 땅 끝까지, 내 몸과 정성으로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미션이, 그래서 G3 월드 미션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